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과 위인들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 위인들과 예수님은 분명히 차별화되는데 그 차별화되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있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은 그것은 부활입니다.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메트, 성철 스님 등 위인들이 많지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자랑하고 사리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왕들의 무덤, 특히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데 미라로 해가지고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럼 무덤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해,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중에 간혹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 죽었어요. 여러분, 생거진천이라는 말 들어봤죠?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원래 이 사람 아닌데 저승사자 잘못되는 거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래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저 진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옥신각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원님이 판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살았을 때는 살았을 때는 진천에 살고 죽으면 그 사람 용인에 가서 그 제사 모시고 해놨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 지어진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 죽고 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또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뿐 아니라 성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잠깐 띄워놔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이요, 저 말씀이 진실이라면 대단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인류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저기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곧 길이요, 길은 도란 말이죠. 무슨 도? 생명의 도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면 메시아 맞고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아니다면 2000년 동안 세계를 속여온 겁니다. 맞느냐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지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저거를 증거하신, 저 말이 맞다고 증거하신 게 뭐냐니까 예수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짓이에요. 증거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부활제도 참석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안 믿어지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그 내용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데는 뭔가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력이.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절에서 8절 한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대로요. 아까 그대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믿음을 방해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시죠. 넘어갔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띄워넣으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거야.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하거나 고행하거나 뭐 우리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 14절. 그런데 바샤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렸는데, 이 소식은 누가 가져옵니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 가져오잖아요. 소식은 가브리엘 천사 가져오고, 여러분 천군 천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얼굴이 커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접혔어. 잘못 접혔어.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방해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혀 있다가 이제 미가엘 천군이죠. 칼을 든 천군이 미가엘이 와서 도와서 그걸 해치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평소에 잘 보는 구절이 아니고 조금 난해하지만은, 여러분 이 영계 세계에서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에 우리가 기도도 어떤 거는 올라가는 기도 있고 막히는 기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제가 주제가 아니니까 좀 생략하고, 전에도 말씀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 사탄의 세력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믿음도 사탄이 끝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 못 가지게.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회방하고 못 가지게 의심 들고 갖가지 일로 누가 하냐, 공중권세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계속 믿음에 방해를 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내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떡이 없어서, 배고픈데 떡이 없어서 옆집에 빌리는 거,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간절히 간청하면은 그거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게 더 행동이 더 적극적이잖아요.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건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 그렇게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으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것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누구니까,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 있겠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도 보았고 또 부활도 보았던 제자들이, 일단 본문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믿음 없다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본문 다루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말이지 믿음 생활 잘했다, 과거에 내 기도 많이 했다, 능력 받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과거는 과거예요. 현재 믿음 있고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 11절 보면 부활의 의미, 첫째,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잠깐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 죽음도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도 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죽고 살아나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고름 해놓고 20절 보면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래요. 모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건 예수님 부활뿐 아니라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을 믿으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되죠. 예수 안 믿어도 부활됩니다. 이상합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다 부활되는데 어떤 부활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심판의 부활 나오면 그거는요, 이 부활이란 말은 부활체는 안 죽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 좋겠는데 모두 다 부활합니다. 어떤 부활 나오느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남한산성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봄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집이 마천동도 살았으니까 그때 뭐인데 아마
어떤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진달래가 이렇게 이제 삭이 나고 이러니까 나무야 나무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은 이내 몸은 이제 늙어서 부활도 못하고 저거 살아나지 못하고 나무 보고 낫대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 말이. 우리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신 것은 굉장히 기쁜 것이, 물론 예수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시는 건 기쁘지만 저것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거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요한 1서 5장 11절에 12절 한번 보시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라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보면은 자, 이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합숙훈련을 하고 여러분 사도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그래도 또 만났고 이런 말을 듣고 해도 부활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부활 신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건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 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장로님 기도도 그래 하셨는데, 첫째는 부활 신앙은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신앙을 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뭐 하나님 아들이고 그거 가지고는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그 머리로 아는 지식의 신앙이 내 가슴에 감동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으로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지식으로 아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감동이 오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하는 지경입니까? 그것까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셋째, 의지적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그게 오늘 15절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이 오면요, 지식으로 알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이 뭐냐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전도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나 요한 1서 5장 8절에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셋인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나 또 부활이나 성령 오신 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부활 신앙이 있다면 지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부활에는 지적 동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는 정적 가슴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의지적인 신앙, 부활을 전하는, 이래 가야 온전한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나이 관계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달라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울이 바울이 되버립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짐작하건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뭐 이러니까 뭐 별 험한 걸 안 보고 요대로 막 그냥 자는 듯 내가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은 그거는 지금 자연 현상으로 지금 내 입장을 보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을 봐서는 나이 들으니까 요대로 해가 막 그냥 별 험한 걸 안 보고 죽는 게 그게 좋을 수 싶지만은 그는 내 위주로 보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 보면 주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그게.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든지 시몬이 베드로가 되든지 그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입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고 내가 보는 대로 짐작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여자니까, 저 사람은 연세 들었으니까, 누구 어땠으니까, 은퇴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건 내 입장 보는 것이고 누굴 봐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신앙 잡지에 표지에 보니까 그 미국의 토네이토 바람 불면 자동차도 굴르고 날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도 날아가지요. 그런데 지푸라기 하나가 안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푸라기 어디 붙었다고? 전봇대다 딱 붙어. 지푸라기가 토네이토에 안 넘어가고 안 날아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 능력입니까? 아니면 전봇대 때문입니까? 전봇대 때문이란 거예요. 우리는 지푸라기 같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전봇대라는 거죠. 그 이제는 내 위주로 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뭐가 어떻고 내 형편을 보지 말라니까. 정말로 부활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하나의 나타나는 표적인데 대표적인 일들인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각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가락제일교회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사탄적이고 못된 사람들은 가락제일교회 망하기로 바란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건 아주 사탄적이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뭘 받으냐? 부활의 주님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마치고자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되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구하자. 두 번째, 이제는 환경을 보거나 나를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 우리에게 엄청난 장래가 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